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찾으셨나요? 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하면서 떡과 돌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2절에서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알을 더 쉽게 계란을 달라 하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좋은 것으로 라고 했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까? 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어 3개만 다르고 다 똑같죠. 그죠? 방금 읽은 두 곳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서두에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다소 도발적일 수 있는 질문을 감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쾌해하시는 마시고 질문을 받아주세요. 혹시 우리 명지로 교회 성도님들은 현재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 이 정도 기도하면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난 좀 만족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제 자신에게도 질문합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가까운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공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거전보다 많이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이 많이 좀 약해진 것 같다는 그런 성도님,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성도님들에게 몇몇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시간적으로도 좀 줄어들고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1년 계획을 세웁니다. 다들 좋은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바라고, 또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기를 바라고, 또 자녀의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고, 또는 다이어트를 해서 예쁜 몸, 튼튼한 몸을 만들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해마다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어떤 분들은 이독해야지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자유롭게 전도를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전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몇 명을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목표도 우리 다들 많이 세워봤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배우겠다 하는 이런 계획들을, 다양한 계획을 세웁니다. 혹시 그 많은 계획들 중에 기도에 관한 계획과 다짐도 포함되어 있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올 한 해의 기도 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계획만 세우고 결단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자로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또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골방이라는 책을 쓴 프리실라 샤이르라는 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기도는 천국의 능력을 지상으로 끌어오는 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이 저기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관한 성경뿐만 아니라 참고될 만한 책을 보려고 가져가서 읽어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아주 멋진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기도는 천국의 능력을 지상으로 끌어오는 수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잖아요. 뉴턴은 훌륭한 과학자이면서 또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뉴턴도 기도에 대해서 아주 멋진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망원경입니다. 이렇게 멋진 정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망원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SV 스터디 바이벌이라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는 우리가 읽은 7절의 구하라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필요를 의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필요를 의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구하라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찾으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행동과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묵상 기도를 하던 아니면 소리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이렇게 정적인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정적인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과 연결시키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드리라는 말은 인내를 암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세 개의 동사는 모두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습관으로서의 기도를 권면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NLT 성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서도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세 단어는 지속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참을성 있게 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가? 계속 기도해야 되나? 왜 하나님 안 이뤄주시지? 하면서 낙심될 때도 가끔은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때에 즉시 응답해 주시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때에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제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언제든지 모두 다 응답받는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 언제나 모두 다 응답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으로 우리를 향해서 더 완벽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지, 그게 우리에게 최상의 것인지 잘 모르고 잘못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때때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상황을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인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도 어리석은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부모님 따라서 수요 예배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할 수 있는 아이는 하준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잘생긴 하준이에게 대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준이 혹시 집에서 너무 배고플 때 엄마한테 엄마 밥 주세요, 아니면 빵이라도 주세요 했는데 엄마가 돌을 준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나 생선이 먹고 싶어서 엄마 오늘 맛있는 생선구이 좀 해주세요 했는데 뱀을 준 적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없겠죠. 그죠? 네, 하준이가 없다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한 떡과 생선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흔한 음식이었고요. 또 뱀과 누가복음 11장 12절의 전갈은 당시 사람들에게 항시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물을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이 땅에 육신적인 부모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죠? 여기도 부모된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 말씀 정말 가슴에 와닿죠, 그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죄성이 있어서 결점도 있고 때로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자녀에게 좋은 것을 다 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의 생각에 자녀를 위해서 잘해준다고 한 말이나 결정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봤을 때 오히려 해가 되거나 그릇된 결정일 때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실수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죠? 물론 고의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육신의 부모는 완전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오래 함께 있고 싶지만 우리는 점점 늙어서 가고 또 원하지 않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자녀의 곁을 떠나고 더 이상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날이 정말 슬픈 일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을 좀 잊고 있다가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내 아픔이나 내 고민이나 슬픔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가슴 저 밑바닥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오래된 찌꺼기 같은 그런 쓴뿌리 같은 아픔이 조금 있었는데,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서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이 우리 모든 사람을 하는 이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하면 더 실감나게 와 닿겠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준이를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준이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식으로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더 실감나게, 더 강렬하게 와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7장 이걸 읽으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분명히 같은 흐름으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12절에 기도와 상관없이 인간관계론 같은 이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왜 결론처럼 써놨을까?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생뚱맞다.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12절 말씀은 7절로부터 11절과만 연관되는 게 아니고 7장 1절부터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과만 연관 있는 말씀이 아니고 7장 1절부터 11절 전체와 관련되는 결론입니다. 황금률로 알려진 이 구절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대접해야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신자된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사람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100점짜리의 평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저도 참 부족하고 저도 참 두렵고 떨리는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서 보면 간혹, 많지는 않지만 간혹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너무 과하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이 없는데 저도 오랜 세월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사람과도 화목해야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명지로 교회는 제가 짧은 기간 겪어봤지만 모두가 그런 좋은 분들이어서 참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자잘한 응답받은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함께 나눌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서 가장 큰 것은 결혼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신앙의 핍박이 제법 많았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그전에는 문학에 가장 그 가치를 두고 화장품도 잘 안 사고 옷도 잘 안 사 입으면서 그 20대 꽃다운 나이에도 별로 가꾸지는 않으면서 돈이 생기면 무조건 책을 사서 그 책을 보물처럼 여기고 항상 그 문학책들을 가장 가치를 두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책들을 읽으면서 행복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문학의 한계를 느끼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네가 목사 딸이냐 뭐 이러면서 언니가 때리기도 하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는 성경 찬송가가 합본이 아니고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 시집은 안 가고 맨날 교회만 쫓아다닌다고 성경 찬송가도 몇 번 뺏어서 아궁이에 던져서 불태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슬펐는데 지금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간증할 수가 있네요. 그때는 너무 무섭고 너무 슬펐습니다. 미혼 때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신앙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26살 때까지 어떻게 기도했냐면 새벽에 가서 이제 시골 교회였는데 교회 본당에서도 기도하고 여름에는 좀 덥고 하니까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아무도 없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마음껏 이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지금도 아련한 추억처럼 있는데 해가 여름에 이렇게 탁 떠오르면서 그러면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과 오랜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했구나 싶어서 뿌듯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조금 이렇게 현실성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2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함께 기도할 사람을 주세요. 또 함께 전도할 사람을 주세요. 그 2가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가사에 그 당시에 찬양이 있었거든요. 복음성가.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런 내용의 가사로 된 복음성가를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결혼 상대자를 제가 딱 기도했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외모나 직업이나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1도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반드시 잘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감동이 그렇게 와서 신앙적인 것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도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할 때 30살이었는데 막 이렇게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또 부구역장으로 총각 집사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영적인 것만 기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2년 만에 제가 결혼할 때는 우리 남편이 창원에서 이름 없는 아주 겸손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주 국제적인 그런 글로벌한 기업인 S중공업으로 직장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족들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믿음으로 제가 신랑감을 구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구하지 않은 물질적인 그런 축복까지 주시구나 하는 것을 크게 깨닫고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나누면 한 15년쯤 전에 저는 혹시 찔레꽃 그 여자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제법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15년쯤 전에 제가 거제도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시면서 강단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하고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아름다워 보여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런 자리에 세워주세요. 저도 박순애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도 아직 박순애 전도사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요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제 얘기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더 놀라운 그런 기도의 간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받을 것이라고 결과를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연약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또 지속적으로 찾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봐 그러셨는지, 아니면 더욱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그러셨는지 예수님은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자문자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물론 기도 생활을 잘 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새해에는 더욱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립시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당장 응답이 없어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 성령님을 충만히 받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많은 복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